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7차에 걸친 학위 수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복음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며 같이 수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위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집안 식구 중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창세기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7차에 걸친 학위 수양회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 그 학위 수양회 7번에 걸쳐서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전국적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학위 수양회 전체 이제 1차에부터 걸쳐서 7차까지 참석한 사람이
51,563명, 전도가 6,711명이고 침례받은 사람이 3,815명입니다. 많이 받았죠? 그 은장에 다 빼놓고 이제 여기 이번에 은장에는 이제 8차, 9차가 남아 있습니다. 수양에. 그래서 이번에 침례가 3,815명이니까 그래도 좀 많은 사람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위 수양회 때 새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원교회에서도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도를 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5차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데 그 중에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됐고 또 아무 사고 없이 7차 수양회가 무사히 마쳐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번 7차에 거친 수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운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4장 16절 이하는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4장 25절부터 5장은 셋의 후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자손은 결국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두 운명 중에 하나인데, 즉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6절을 이하는 가인의 후예고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4장 25절부터 5장은 참된 성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내가 가인의 후예인지 셋의 후예인지, 구원 안 받은 계열에 있는 것인지 구원 받은 계열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성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사람의 본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 자손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본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선시대 파리와 지금 시대 파리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이요. 그 노아 시대 때 살았던 파리하고 지금 살았던 파리하고 습성이 똑같을 겁니다. 옛날 모기나 지금 모기나 모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의 강아지나 지금 강아지나 똑같습니다.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고양이나 지금 고양이 똑같습니다. 사람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을 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말한 대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하고 똑같은 살과 피를 가졌고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의 본성이나 우리 본성이 똑같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에는 화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는 화가 있고 가인 후의 모든 길은 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에 바로 이 길은 축복의 길인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유다서 1장을 먼저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한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여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가인, 발람, 고라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기 먼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는 화가 있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았습니다.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바침으로써 그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기대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심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즉 대속의 죽음,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따라서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은 가인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결국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다가 안전을 추구하고 옛날의 성은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거로 삥 둘러싸여서 자기 나름대로 삶의 안전을 구축하는 거예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결국 마귀에게 속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이 그런 길을 따랐고 가인의 삶의 패턴을 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셋의 후에는 다릅니다.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중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나중에 산채로 들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예 중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예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아담은 0살부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은 간단하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아담의 죄를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죽어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그 옛날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대신 죽였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실 때 노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정결한 동물은 7쌍씩 집어넣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이라고 그러죠. 그 정결한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해서 짐승을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짐승을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세 후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구원받지 아니한 그런 계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내가 어느 운명 안에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를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실제로 가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결국에는 여호와 앞을 실제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는 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나름대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되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최초로 택한 존재가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사탄인 겁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신이 모든 삶의 주장자가 되고 주인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그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실제 속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중심은 하나님과 딱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리해 줍니다. 시편 73편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는데,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무조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건 저주받을 사람인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고 실제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화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천공 78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조내려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대는 건 악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못할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성경 로마 3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이사야 2장 끝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차일 가시가 어디 있느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폐한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조내려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가무는 해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굴 기대고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고 그걸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세 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에노스란 말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영원한 것을 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세 후예인 겁니다. 욥기 2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이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불신자들도 다급하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항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피조물의 공통점인 겁니다. 사람은 다급해지면 신을 찾는데 그 일시적으로 찾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심에서 정말 찾아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으면 자동이거든요. 어떤 일에 몰입하면 잠깐 잊어먹을지 몰라도 또 제정신 딱 들어오면 또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는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이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야곱은 뭘 잘했습니까? 그는 야곱이라는 뜻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교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잔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잘합니다.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갈구하고 그 영원한 축복 받기를 정말 원했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가 안 오는 계절에 엄청난 비를 오게 하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범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여서나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떠나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여호와를 좇는 데서는 돌이키지 마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원래 전도하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그 반대편으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해서 요나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던지게 해서 물고기 다 잡아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비록 하나님께 혼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잖아요.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지만은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과 과감하게 분리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기 조금 전에 찰스 웨슬레 동생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쓴 글을 찰스 웨슬레가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가 쓴 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본질을 알 때까지 씨름을 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으면 피를 흘려주셨겠냐 그 말입니다.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을 더할 때까지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서라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으로 계시고 주님은 내가 원수였을 때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수 같은 사람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보니까 죄를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길을 택하고 가까이 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 못 살고 넘어지는데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 질문할 때 이 가인이 어디서 아내 구했느냐? 아담 하와는 0살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담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창세기 4장 앞부분은 가인과 아벨을 대표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아내가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했는데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새로운 것을 계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져서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만든 겁니다. 성을 쌓았다.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성시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기에 성을 쌓았다는 말 속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담 자손은 이 세상에 원래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나가는데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에 딱 안주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의 심정에는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성을 쌓아서 성 안에서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되고 땅에 안주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서 그곳을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 이래로 가인이 최초로 도시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계속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우리 시대는 가장 도시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인이 성을 쌓는 거로 시작해서 노아 홍수에도 계속해서 도시들이 엄청 만들어지고 홍수 후에도 도시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기대고 의지하는 장소로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실현하는 장소가 바로 도시고 과거부터 항상 심판받은 것은 도시 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선언하는 곳이 바로 도시가 대체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도시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뭡니까? 애굽은 수상이고 장자는 상수자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만들고 막 온갖 것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5장 보시면 셋의 후예는 하나도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자신들의 안전한 성을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대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세세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던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가장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는데 세세후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돈 많은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그걸 아주 견고한 성처럼 생각합니다. 그가 돈 많은 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안전하다고 생각.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성벽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도시들은 다 무너져 왔습니다. 안 무너지는 것은 구원의 성곽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찾아봅시다. (26장) 5절입니다. 994페이지 994페이지입니다. 26장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높은 데에 거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솟은 성, 견고해 보이는 성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바벨탑도 창세기 11장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았지만은 성과 대에 쌓았지만 주님이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안전한 곳은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는데 그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을 만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을 영구한 정착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소망 두고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의 후예는 만든 것이 없잖아요. 그들은 나그네로 생을 살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시브리서 11장 11장 9절입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외방이라는 말은 이제 이방 땅 그런 말입니다. 이국 땅.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그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래 갈대아우로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도시에서 나올 때는 그는 나중에 재물도 많이 벌었지만은 평생 텐트에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텐트에 살았다. 왜 돈이 많지만은 집을 안 짓고 정착하지 않고 텐트에 평생 살았느냐? 그 이유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그들은 천성을 바랐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성을 바랐음이라.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천성입니다. 나그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있는데 가인의 후예는 성에 안주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온갖 것을 많이 쌓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사하고 이제 그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확실히 받고 세세 후예처럼 지금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그네라고 2장에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에 대해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정확한 목적지가 있고 정확한 지도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정확한 지도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주변 상황에 별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잠깐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에 기쁜 일이 많이 있다 해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무 좋아하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좋지만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그네는 초연한 게 특징인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울고 불고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는 처식의 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위로받는 삼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말이 맞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이 이상 졸업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길 갈 때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동행자가 있는가 하면은 배반자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돈 털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끔 강도도 만나고 별일을 만나는데 그런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압니다. 그렇잖아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4장 봅시다. 이름 짓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지어요. 성경 봅시다. 창세기 4장 봅시다. 4장 17절 끝에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아들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는데 에녹은 새로운 시작, 교육, 계시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었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대배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계시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에녹은 이랏을 낳았다. 이 이랏이란 말 뜻은 도망자, 도피자, 세련된 사람, 과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았다. 이름을 이랏이라고 딱 지었습니다. 도망자, 도피자, 세련된 사람, 과시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아주 세련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이랏이라고 이름 짓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리는 자 그런 뜻인데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무야엘. 또 무야엘은 또 무드사엘이라고 지었는데 무드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것이 사엘, 이게 사엘하고 소울하고 똑같습니다. 소울이 음부잖아요. 음부. 무덤, 음부. 영혼만 난 가있는 지구 음부라고 음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지옥의 음부의 사람. 그다음에 마태에다가 엘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지옥의 사람 이제 이렇게 음부의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으니까 음부의 사람, 지옥의 사람 아마 이런 뜻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강한 자, 능한 자, 포로로 삼는 자, 노예로 삼는 자,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장식, 꾸밈,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라를 낳았습니다. 실라는 그늘, 딸랑거리는 자, 주렁주렁한 머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흐르다,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됐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소리,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22절에 두발가인은 가인 이름을 따서 두발가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는 육회,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쾌락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셋의 후에는 또 이름이 다릅니다. 5장 1절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아벨은 무슨 뜻이에요? 아벨은 수증기,
헛됨, 부질없음, 허무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 하와가 아벨을 낳고서 인생의 허물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벨이 잠깐 조금 이렇게 자기 원하는 모습과 좀 다르게 태어났든지 몰라도 이름을 수증기, 좀 이상하잖아요. 이름을 수증기, 허무, 부질없음 이렇게 이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6절에 5장 6절에 세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재난을 당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 둥지, 보금자리, 거주지, 처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내려가다 그런 뜻인데, 신앙을 아래로 전수하기 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렛 내려가다 이렇게 전수하다 내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가르치다, 교육하다, 계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말한 대로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포로를 삼는 자, 노예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29절에 노아는 안위, 위로 그런 뜻입니다.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과 5장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의 이름을 문장으로 쓰면은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니까 셋은 영어로 말하면 be appointed입니다. 지정하다, 따로 구별하다, 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하면은 아담 사람은 이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난, 거주지 처소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게 됐다. 운명으로 셋, 운명 지워졌다. 비어보이됩니다. 그러나 마할랄렐,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이 야렛 내려가신다. 받으신 하나님 내려가셔서 에녹 가르친다, 교육한다. 뭘 가르치고 교육하냐면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그의 죽음이 라멕, 포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노아,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서 딱 하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성경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심판구와 구원을 가져온다는 걸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홍수가 와서 노아 식구들은 구원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으로 죽게 되잖아요. 이름대로 된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관계되는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름을 지어도 또 이상하게 막 짓거든요. 일본에서는 자기 아들 이름을 악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적하려니까 호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벌였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고 아들 이름을 악마라고 짓겠다는데 왜 안 되냐? 악마는 안 된다. 법적인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판결을 내리기를
자녀의 이름을 악마로 짓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짓고 집에서는 계속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얘가 중학교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마귀짓 하나 하고 사고 치는 거예요. 이름을 악마라고 부르니까 악마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에집트에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 되고 난 이후에 자녀 이름을 뭐라 지은지 아시죠?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가 에집트에서 17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총리 되게 함으로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한 만큼 에집트에서 아주 크게 번창하게 해주셔서 이름을 창성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부터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4장 다시 봅시다. 창세기 4장 보면은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셋의 후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기 이제 창세기 4장을 다시 봅시다. 가인의 후예들이 뭘 했는지 봅시다.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달시켜서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발전시켜 온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인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살아야 되니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76억의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도시들이 있는 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건축을 하고 도시를 크게 많이 만들어낸 그 주동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태어나게 편리하게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들은 여기 그 뒤에 보면은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왜?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은 육축을 많이 이렇게 기르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셋의 후예들은 농사만 지었습니다. 5장 29절을 보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셋의 후예는 계속 농사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개간해서 곡물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고기 안 먹고 곡물만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육축을 치고 하면서 그 이제 시간 지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이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육축을 키우고 하면서 온갖 가축을 키우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틀림없이 의복 같은 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새롭게 많이 개발했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되면은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니까 잔치 문화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주 풍요하게, 그래 많은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옷도 얼마나 화려한 걸 많이 만들어냈는지 셋의 후예들도 미혹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막 옷은 막 온갖 종류의 옷들을 만들고 온갖 음식을 만들어내고 먹고 마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만큼 많이 먹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 옛날에 왕들도 못 먹어본 겁니까? 왕들이 여름에 무슨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뭐 음료수가 얼마나 종류가 많고 음식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 왕들은 텔레비전 없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뭐 멀리 가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악기를 개발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왜? 마음이 울적하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노래가 그렇게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악기 종류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음악과 예술을 추구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동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룡뼈가 나오는데 사람 망치가 나옵니다. 망치인데 동철로 만든 망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석탄 속에서 여기 합금 같은 게 나오는데 알루미늄 합금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석탄 캐내는 데서 동철로 만든 사람 밥그릇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옛날에 아주 정교한 철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서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세월 지나가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화학무기, 핵무기, 엄청난 무기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세 후예들은 무엇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고 5장 29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고기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농사 지으면서, 그들은 농사 짓고 살면서 오로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가 사는 것을 어떻게 하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가능하면 좋은 집, 가능하면 좋은 옷, 가능하면은 음악과 예술, 이 음악을 잘못 들으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그랜드 펑크 밴드의 드러머 중에 도니 브루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부모들과 환경으로부터 빼앗아 오로지 리듬과 비트만이 현실인 곳으로 데려간다. 그 음악을 자꾸 들어서 반항심을 키워주고, 원래 락 음악은요, 반항심이 없이는 그 노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락 뮤직. 그러니까 열받지 아니하면 락 뮤직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락 하는 사람들은 이 반항적이 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락 뮤직 못 합니다. 하려면 이제 약간 열받아 가지고 막 괘씸한 사람이 생기고 막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져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음악을 들으면 자꾸 반항적이 되고 자꾸 깃길로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제가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에 향락업소가 40만 개가 넘는답니다. 우리 4천만 인구라 하면은 100명당 한 개씩이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세세 후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성경 시편 17편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저희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배를 위해 삽니다. 자녀 잘 키우는 거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 재산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녀 가능하면 고생 덜 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다가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깨를 때 부활할 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족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만족이 다릅니다. 창세기 4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는 점차적으로 점점 더 잘못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어겨간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여기 가인의 후예 보면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원래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담의 여기 이제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다. 일부 다쳐.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을 결혼 제도를 처음에 어긴 사람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후예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 잘 보시면은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큰 소리 지는 겁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입힌 것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어떤 소년이 발을 밟아서 몸을 좀 상하게 했든지 자기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큰 소리 지는 겁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입힌 것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어떤 소년이 발을 밟아서 몸을 좀 상하게 했든지 자기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큰 소리 지는 겁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고방식이 점점 바꿔져서 이 라멕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소년을 쳐 죽이면 사고방식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사고방식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큰소리 지기를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를 진대, 가인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 벌을 7배나 받을 거라 했는데 스스로 큰소리 지기를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놈들 나 죽이기만 해봐. 너희들은 벌을 77배나 받을 줄 알아. 큰소리 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틀어지고 완전히 잘못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세 후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오로지 농사를 지으면서 일한 대로 수고하고 먹으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 다해 성실하게 살고 집에도 살지만은 마음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그 말입니다. 삶을 간소화하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다 두고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세세 후예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왜곡되고 죄가 꽉 차는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사고방식이 뒤틀립니다. 생각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 구별도 모호하게 됩니다. 요새는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더 드세지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화기수양에도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침대를 많이 받더라고. 몇 차선은 남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왜 저러지? 분명히 그전에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침대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여자들은 쪼들고 남자들이 많이 받으니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순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상담하러 오면요, 야, 이제 잘만 하면 구원받겠다 싶어가지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에 많은 혼동이 생기고, 지금 보세요. 동성끼리지 않습니까?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게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노아 시대로 오면서 생각과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2장 보면은 모압 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고 돼요. 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팔아서 옷 사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어쩌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그래도 2004년 1월 독일 법정은 사람 고기를 먹는 만행을 저지른 아민 미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요. 그는 죽어서 사람에게 먹히고 싶은 체격 좋은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고, 번드 브랜데즈가 그 광고에 응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기 위해 하룻밤을 같이 보냈고, 브랜데즈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마오쩌는 브랜데즈를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조각조각 보관했다가 이렇게 먹다가 붙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낸 것도 정신이 비정상이고, 또 그 광고에 응해서 나 잡수시오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지금 아주 이 괴상하고 끔찍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금 정찰해 보면 세상이 비정상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죽는다 하더라고. 매 초에 2명씩 죽고, 우리나라는 2분에 1명씩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교하는 동안에도 지금 2분마다 한 명씩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째깍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2명씩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 전부 전기 문화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룩한 모든 고대 문명이 노아 홍수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졌는데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 모든 것이 불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서간의 열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에 의해서 완전히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이렇게 되다가 노아 시대가 되면 완전히 귓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시대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끔 확 가는 겁니다. 홍수가 온 것처럼 불에 의한 심판은 앞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를 보면은 16절부터 24절까지 이름만 나오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은 보면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후에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에는 이름이 안 나오죠. 몇 살 살다가 죽은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 볼 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생입니다. 셋의 후에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딱 연결되는 족보인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가인의 후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구의 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 생인 거예요. 구원받아야만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비문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태어나서 먹다 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다 죽다.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비문에는 수업이 끝나다 선생님은 귀가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추다정이 아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무덤 속에 나의 아내가 잠들다. 그녀는 생전에 한 것은 잔소리뿐이었노라. 벗들이여 이곳을 고요히 걸어갈지어다. 그녀가 잠이 깨어 다시 입을 열지 않도록. 남편이 비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다른데 셋의 후예는 가치가 있는 생입니다. 셋의 후예 중에 아담의 칠서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받았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7번째 가는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쳐 죽였는데요. 악에 그걸 달렸는데 아담의 첫째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 봐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 재림하는까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에는 이름이 흙에 기록됐지만은 셋의 후에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하게 바뀌었는데 셋의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점점 좋아지다가 에녹 때에는 산채로 들림받는 것 봐요. 이 둘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의 후에는 타락했지만 셋의 후에는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고, 셋의 후에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채로 들림받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확실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에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정보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을 등진 계열이기 때문에 가인과 똑같이 의인을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도 핍박합니다. 갈라디아 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니까 에서가 죽일래 해서 도망갔고, 하나님이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 택하니까 이스마일이 때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역사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니까 에서가 죽일래 해서 도망갔고, 하나님이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 택하니까 이스마일이 때리잖아요.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벌써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했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심판하신다. 이 말대로 가인의 후예들은 사고방식이 왜곡됐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한 사람이 안 듣는 거 봐요. 사람들이 술판 버릴 때 을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양반 돌았다고, 무슨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조롱하고 강팍하게 말하고 강팍하게 행동을 하고 언어와 행실이 완전히 부패된 거예요. 그런데 세세 후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철저하게 조심했던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은행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 얼굴을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주시라. 언행에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세세후에와 가인 딸들이 뒤섞여서 그래서 홍수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세세후에와 가인의 후에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과연 가인의 후에 속할까? 나는 세세후에 속할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일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살고 있을까? 이곳을 정착지로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정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행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혀에 재갈을 먹이고 조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그 크신 희생으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심은 저희만 위함이 아니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함인 줄 압니다. 저희들을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을 배우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하기 소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521장 부르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그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김용서 목사님이 지금 칠레 선교를 가십니다. 칠레 강광고 목사님이 이제 가 계신데 아주 그분이 진짜 바쁘셔요.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칠레에도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고 아주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칠레 교회가 또 어렵고 또 그리고 이제 전도할 지역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칠레 선교를 위해서 이제 8월 24일에 그 김용선 목사님 가는 편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모아서 칠레 지역에 선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뒤에 아마 헌금통이 있을 텐데요. 나가는 길에 조금씩이라도 칠레 지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남미 전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물질들이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좀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겠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찬송가 5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의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